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었는데 이가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 일컫는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결심하고 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눈이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란 세월을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가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낸 것은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였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못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곧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로마서, 빌립보서, 유명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책이 될 줄을 모르고 보낸 서신으로서 그가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제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들인데 이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그 서신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 4장이지만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기도한다, 나는 감사한다, 간구한다. 내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나 참으로 무슨 방도든지 항상 나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떤 분 그래요. 시간이 없어. 기도를 할 시간이 없네요. 너무 바빠가지고. 밤이면은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지느라고. 또는 새벽에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 나와야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가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생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쉬지 않는 것? 예, 뛰어가다가 쉴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쉴 수가 있어요. 놀다가 쉴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 숨, 호흡. 호흡은 쉬지 않습니다. 만약에 호흡을 쉬면 죽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은 호흡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호흡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곧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그리고 기도는 쉬지 말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는 그냥 늘 쉬지 않고 하죠. 낮이나 밤이나 그죠? 자면서도 걱정, 깨어서도 걱정. 아이고. 이런 이 말이 입에 배이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걱정하느라고.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 걱정하고 너무 번민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요즘은 뭐 우울증이다 해서 약을 먹고 하는데 염려가 되면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걱정이 되면 기도하세요. 화가 나면 기도하세요.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염려가 된다고 걱정이 된다고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을 그 긴 시간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잠이 너무너무 안 와서 정말 걱정입니다. 잠자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철하기도 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잠이 와서 처리하기들 못한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혹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잠이 안 들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생각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또 새삼 깨달으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 중 회개하지 않은 부분도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는 안 하고 잠이 안 온다고 약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잠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잠은 정말로 달고 단잠이 될 것입니다. 꿈을 꾸더라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은 좋은 꿈을 꾸는데 걱정하고 번민하다가 잠을 자면은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심령에서 좋은 꿈이 꾸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격식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은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기도를 너무 멋있게 미사역어를 써가면서 기도하지만은 미사역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는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전지전능하신데, 천지와 만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매일 똑같은 말 똑같이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제일 제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그냥 드립다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제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자꾸 그러다가 어떻게 잠시 숨을 쉬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런데 말이죠 하고 내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면 바로 막아버리고 또 자기 숨쉬고 자기 얘기하고 그 틈을 못 늘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놓쳐버리고 저는 상대방의 푸념만 듣고 부정적인 얘기 불평 불만 하나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 영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말만 듣다가 끝나버릴 때 왠지 시간을 빼앗겼다라는 그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던가, 왜 내가 단호하게 끊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혹시 자기 말만 하는 것 아니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얘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너 언제 어느 때 이러한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니? 혹은 아무개야 묘정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조금 좀 네가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니?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 여행을 지금 다닐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더군다나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약하고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아이들한테도 늘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하죠.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하늘에 공격을 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을 가르치면서 이 서울을 반드시 침략할 거다라고 했겠죠. 이런저런 뉴스들을 들을 때 그리고 망가져가는 요즘 사람들의 그 인성 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길을 가는데 때려가지고 죽이고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또 남자라고 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사회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나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이기적이 되는 것이며
오늘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잡고 노리는 것이 아닌가.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삼각산에 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소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을 생각하니까 정말 왜 우리 한국은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천연적인 좋은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을까? 이렇게 편안할까? 모두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활짝 웃고 모두가 다 웃고 하니까 다 잘생겨 보이고, 우리 한국은 교회는 곳곳에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학교로 출근하려고 하던 선생님이 그 피해를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될까? 사람의 목숨 정도는 그냥 너무 쉽게 죽여놓고 또 뻔뻔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인성이 어찌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꼭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미사여구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누릴 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이 들까요? 왜 누군가에게 괜히 대상이 없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꼭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것 같으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편안히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그것처럼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죄송스러워하지 말고 늘 뭔가를 내가 부족한 듯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박적으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치하고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내가 받아들이며 기뻐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길을 가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한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느 때 길 가다가 웬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웃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무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히 길을 걷는데 막 깎아대고 웃기도 하고 막 손뼉도 쳐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영락없이 정신병자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하고 선은 없지만 연결되어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쉬지 않고 거래처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상대방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만나서 눈은 그 사람을 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면 갑자기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절대로 내 눈 밖에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눈동자.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내 눈을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도 받지 못했느냐? 그러면 아마 잘못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너그러움을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움이라는 건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이기려고만 한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사람들이 맛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마음이 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더 넓겠구나 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건건 너무 따지고 싸우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악착 같은 이기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져야만이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곧 전쟁이 터질 듯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엄청 싸우고 있고 중동에는 늘 싸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아시아 동북 그쪽에 가장 큰 나라들이 공산권 나라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우리 한국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잠을 잔다는 거,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정말 불안하죠. 엄청난 큰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여기 걱정하지 않고 깔깔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핵폭탄이 아니라도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은 38도 40도 막, 게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온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다 태워버려. 하와이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산에 있는 그 집들이 다 타버리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종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강풍을 타고 캐나다에도 지금 계속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제 워싱턴에도 산불이 또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곳곳에서 산불이 납니다. 무섭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의 일 불구경하자 하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셨고, 주여 지금 우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서 곧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
육신은 어차피 죽는 것이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간구라 그랬습니다. 간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가 얼마나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뭔가 육신의 가시가 있다. 병인지 환경인지 어쨌건 그를 괴롭히는 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어떤 했던 행적도 가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정도 가시는 네가 지니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찾아보세요. 각자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 정도의 가시가 너에게 있어 너를 자꾸 찌르는 것이 곧 너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라.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스웨덴에 교회를 갔습니다. 백소론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교회당 건물이 아주 크고 아름답고 교회당 앞에 교회 묘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 앞에 어느 정도 그렇게 사람 조금 그냥 몇십 명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제가 다녀봤던 다른 유럽의 교회보다는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았고 뜨거웠습니다. 300년 된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사람이 몇 명 없이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래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기독교가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이 나라의 종교가 되어서 국교가 되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호주 같은 데는 교회를 관리를 못해서 팔지 않습니까? 빌려줍니다. 카페 갔습니다. 태권도장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해요. 300~400년 전 그렇게도 왕성했던 기독교가 지금은 점점 식어졌대요. 그런데 다 자기들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편해서 교회를 안 간대요, 사람들이. 아프면 나라에서 다 고쳐주고 생활 걱정 안 하도록 요람에서부터 죽는 시간까지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고 애들 공부 다 시켜주고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씩 어려움이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가장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 어려움의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만두를 전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만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는 손으로 빚은 만두를 속을 먹으려는데 그 껍데기가 싫어요. 그래도 그 속을 먹으려고 제가 만두를, 특히 우리 어머니가 만든 김치만두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김치 두부 넣고 숙주나물 넣고 뭐 고기 좀 넣고 무친 거 그거 먹으려고 껍데기도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껍데기도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참 힘든 나라도 없다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교인들이 기도하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는 나라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또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책임지십니다. 다만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 시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맘먹으면은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그 안에서도 저는 언제 이 코로나 때 좋았던 것은요. 마스크를 딱 쓰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찰딱찰딱 속으로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제부터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늘 기도로 영적인 호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시는 6.25 전쟁 같은 비참한 일은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주여 이 세계에서 정말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저의 이 유튜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권해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이 뜬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게 떠야 클릭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